세례 요한이라는 독특한 인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의 상황,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당시의 배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때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지 4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이 활동하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이 시기까지의 400년의 기간을 흔히 암흑시대라 부릅니다. 역사적으로 그들이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어두운 시기였지만 무엇보다도 더 이상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한 지 600년이나 지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 400년이나 이어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간절한 바램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400년의 침묵을 깨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나타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엘리야처럼 말씀을 전했고 이 모습을 본 유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절망적이고 끔찍한 상황을 끝내주시길, 회복시켜주시길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하던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한눈에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기 위해 온 유대에서, 온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들 중에는 당시 유대인들의 멸시를 받던 세리와 군인과 같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몰려드는 사람들을 향해 거침없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며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며 두려워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무시무시한 심판과 저주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두려움에 떨며 괴로워하며 엎드려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 내가 누구냐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의 존재와 그의 메시지가 온 유대를 뒤흔들어 놓는 모습을 보고 유대 지도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면 그들 입장에서는 일이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릴 진정한 왕이 왔다는 것이고 그 말은 자기들이 소유하고 마음껏 누리고 있던 권력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큰 위협을 느끼고 세례 요한의 실체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에 대해 세례 요한은 20절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들이 내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본 것도 아닌데 그저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에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답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와서 물어보는지를 정확하게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나아왔지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답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여러 가능성들을 머릿속에 생각하며 질문했을 것입니다. 이어서 21절에서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아니라고 답합니다. 이들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생각한 이유는 그가 겉으로 보기에 약대 털옷을 입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며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모습들이 엘리야와 닮았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학자들은 이 구절을 기억했고 메시아에 앞서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갔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문자적으로 먼저 올 것이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요한이 태어날 것을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전해준 천사는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리스도 앞서 온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요한을 가리켜 그가 오리라고 예언되었던 엘리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답했을까요?
헬라어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할 때와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말할 때 대답이 조금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는 우크 에이미 에고, 절대 아니다라는 강조가 들어가 있고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말할 때는 그냥 우크 에이미 아니다라고 답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대답은 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절대 아니고 니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 엘리야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라고 말하자 이제는 그 선지자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네가 그 선지자냐 하는 말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호렙산에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해 말씀을 받았습니다. 불이 번쩍번쩍하니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당신이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당신을 통해서 듣겠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죽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한 모세, 하나님과 대면에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에게 전달해 준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 더 있다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세례 요한이 모세가 말했던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인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고 성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정해진 날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대표로 가야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모세가 한 것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를 이스라엘은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바로 그 선지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도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리스도는 절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러면 너는 도대체 누구냐, 정체가 뭐냐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 세례 요한은 23절에서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구절은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가장 잘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다 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소리라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소개한 표현이 바로 로고스,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라면 세례 요한은 소리입니다. 소리는 말씀이 표현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본질이 아니라 본질이신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도구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굳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한 것은 성전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광야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메말라버린 이스라엘의 영혼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25절에 또 질문이 등장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푸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네가 주는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아니라 너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세례를 주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본래 세례의 권위는 산헤드린 공의회에 있었습니다. 당시 세례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게 될 때 유대교에 들어오는 의식으로서 행해지던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가 당신은 이제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 곧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입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확인하는 의식이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마음대로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 게다가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 유대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심각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 세례 요한은 나는 이러이러한 권위를 가지고 세례를 베푼다 라고 한다든지 내가 세례를 베푸는 것의 의미는 이러이러하다 라고 설명을 하지 않고 이렇게 답합니다. 26, 2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세례 요한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지만 나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 오신다고 선언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향한 모든 관심을 주님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여겨서 모여드는 사람들과 이런 현상을 심상치 않게 여기고 찾아온 권력자들의 질문 앞에서 그들의 자기 자신을 향한 모든 관심과 시선을 주님에게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드러남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온 이스라엘이 들썩거렸습니다. 세리와 군인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가난한 자들과 부자들 할 것 없이 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당시가 만약 투표로 왕을 뽑는 시대였다면 세례 요한은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내가 누군지 말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누가 아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말을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고 드러내었다고 말합니다. 드러내다 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확실하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이와 같은 반응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성공과 형통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게 만듭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인정받을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한 일이 아닌 것도 했다고 말하면서 그 칭찬을 은근히 즐깁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조금의 여지도 남기지 않고 나는 아니다 라고 부인하고 모든 관심과 시선을 칭찬과 기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증거자 요한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같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부름받은 이들이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과 같이 우리도 모두가 다 소경되어 보지 못하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딱 무엇이다, 나는 누구다 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포하고 증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증거자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증인된 삶의 모델로 우리에게 세례 요한을 보여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도록 높임받으시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요한은 이를 위해 외치다가 제자들을 다 떠나보냈고 결국에는 잔인하게 목잘려 죽임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크고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기도 하고 큰 성공을 이루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의 악한 본성,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하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하시고 핍박을 당하게 하시고 실패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진학을 못하고 취직을 못하고 승진을 못하고 돈에 쪼들리고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 그 모든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크고 아름답게 드러나도록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놀라운 사랑과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높임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에 대한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를 바꿔야 합니다. 나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 나의 이름을 딴 높은 성을 쌓고 온 세상에 내 이름을 널리 퍼뜨리는 것,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오직 나의 모든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받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따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잘 선택하고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고 개발해서 진로가 열리도록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아를 성취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세상의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을, 특히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 기도할 때 이것이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삶은 오직 세례 요한과 같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직장에 나가고 넘쳐나는 집안일을 반복적으로 쳐내고 주말에는 교회 일에 힘쓰면서 평생을 한 가정의 남편으로,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아빠로, 이름 없는 한 교회의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성도로 살아가는 인생은 재미없고 의미 없고 성공하지 못한 삶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한 남자로 태어나 거의 평생을 광야에서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한때 소리치면서 사람들을 모으는 것처럼 보였지만 금세 모두가 떠나가고 막판에는 감옥에 끌려가서 목이 잘려 죽는 삶. 하나님께서는 이 삶을 안타깝다 말하지 않으시고 영광스러운 삶이다, 아름다운 삶이다, 복된 삶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꿈꾸고 소망하며 세상의 기준에서는 평범하고 재미없고 심지어는 한심하고 안타까워 보이는 삶이지만 이 삶을 통해 증인되는 축복을, 영광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